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옛 율법과 달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계명들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되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유대인들이 주로 경건과 관련해서 지켰던 기도와 구제와 또 금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일종의 행동 수칙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어찌 생각해 보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드러나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감추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드러나기도 해야 되고 감추어지기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제자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때때로 잘 분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빛을 숨기고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빛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것이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분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정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나타나야 될 때, 드러나야 할 땐 숨고, 숨어야 하고 감추어져야 할 때는 드러내는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감추어야 하는데 정작 자기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온전히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자기를 숨겨버릴 때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5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하는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경건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자칫 실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은밀하게 감추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 규칙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 행한 일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는 오직 앞서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랑할 자기, 내세울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의로운 태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태도를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 의로운 태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건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경건의 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경건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 나의 경건의 모습들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경건도 나의 신앙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경건의 모습과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의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실천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예를 각각 들어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릇된 방법이었던 과시하는 방법과 또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은밀한 방법을 지금 대비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과시하는 방법과 은밀하게 이루어가는 경건의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비시켰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는 것인데요. 이 구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행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인 책임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로움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단순하게 선행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의로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앞에서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서 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때 가난한 사람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 짓고 있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돕는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와 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지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이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 구원의 문제라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구제와 관련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풍성하게 이 구제를 베풀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구제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향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여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부는 것의 표현을 빌렸어요.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또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이 과시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식의 구제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계산된 행동하고 구제를 베푸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경건이 아니고 오히려 위선에 가깝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위선, 외식이라는 말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후포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후포크리시스라는 말은 연기를 하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조금 속된 말로는 이런 뜻이에요. 쇼를 한다. 말 그대로 옮기면 쇼를 하는 것, 이것을 이 후포크리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얼굴이 있고 또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짜 얼굴이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는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위선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부터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이런 것이겠지요. 내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구제하는 자기도 모를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구제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정도로 구제라는 것은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현할 수 있는 혹은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법을 빌려가지고 구제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느 땐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참지를 잘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때는 슬쩍 기회를 틈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감추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지 사람들을 향하거나 혹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은밀한 구제를 베풀고 나도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구제를 베풀고 나도 손해 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구제를 베풀어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 은밀하게 구제를 베풀지만 사실 우리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구제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받은 구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은밀한 구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았던 엄청난 구제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는 막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밀한 가운데 행한 나의 구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은밀함에 대해서, 그래서 칭찬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생각해 보면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제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이라든지 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의로움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 구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보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구제라고 하니까 이 구제보다 더 좋은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게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나누시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눔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대비시킨 것이 기도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도와 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했고 또 회당에서도 공동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형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사람을 향하게 되면 기도도 외식이 될 수 있다. 기도도 위선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외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금방 아시겠지요.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경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외식을 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주로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장이 서는 큰 거리 어기가 됩니다. 그곳을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도에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고 사람들 앞에 뽐내려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 기도의 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느 정도로 달라야 하는가 하면 큰 길 모퉁이와 문 닫혀 있는 골방만큼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이 어떤 골방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사방으로 외부로 창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유일하게 창이 없는 곳이 있어요. 사방이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외벽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내부의 공간 속에 한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는 사방으로 창이 나 있질 않습니다. 이 방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골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창고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큰 길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외부를 향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기도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욕망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 골방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문을 닫으라. 그 출입구마저도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향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진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1대1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욕망조차도 기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차단되어 있는데요. 너무 은밀한 곳에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다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기도 외에 비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은 아주 다양한 기도의 형식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복잡했던 주문을 반복해서 기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라든지 혹은 주문을 사용했던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뜻없이, 그죠? 그냥 주문만 무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기도의 형식이 나타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도 아주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을 달래줘야 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에게는 이런 형식으로, 저 신에게는 저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들을 자꾸만 고안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간절함을 마음에 담아서라도 기도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담아 있지 않지만 무한 반복해서 주문하는 그 기도의 형식만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배경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뜻을 담지 않은 기도, 뜻을 담고 있지 않은 주문을 무한 반복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뜻을 담고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 뜻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는 아무런 뜻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일본 불교 중에 우리 보통 그 남묘 호렌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주문 종교입니다.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반복해서 주문만 외웁니다. 주문만 외우는데 그 주문하는 사람의 정성이 그 신을 달래서 뭐 병도 낫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 라고 믿는 종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너희는 뜻을 담아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주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아뢰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8절 속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기도의 여러 형식들을 단순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가 신뢰의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가 무한 반복되지 않아도 말의 양에 좌우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아버지 하면서 시작되는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가 바로 아버지로 시작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지만 본래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파테르라는 말로 먼저 시작돼요. 그러니까 파테르 헤몬 엔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 파테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께 신뢰를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형식의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세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이어서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과 관련해서 대비시킨 세 번째 내용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금식해야 되는 날은 대속죄일 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조금씩 금식하는 날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인적인 금식도 더 많이 해가지고 엄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놓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조금 도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금 벗어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의 의미보다는 금식의 횟수가 더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경건의 척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본래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하지요?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좀 쓰고 싶을 때 금식을 하십니까? 본래 금식은 이런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 그러니까 금식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행동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자신을 비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위선이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금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만약에 금식할 일이 있으면 그 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 그 금식이 사람들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하고의 일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얼굴을 꼭 씻으라.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헝클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지도 않고 나 지금 금식해 라고 그렇게 티를 냈던 모양이에요. 이 금식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향할 뿐만 아니라 더 엄밀하게 보면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금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경건과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경건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그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위선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하거나 나 자신을 향하면 그때 경건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경건생활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을 지켜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혹여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번 조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한 말씀 이후에 19절에 보물을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너희 신앙의 우선순위가 진정으로 하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땅을 향해 있는 것인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인지, 너의 욕망을 향해 있는 것인지를 꼭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